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주님의 그 짧은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그전에는 전직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또 헤롯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그 연약하고 핍박받은 몸을 이끌려가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 앞에 이제 서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시간이 오전 6시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새벽에 법정을 여는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여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해서 그 새벽 6시에 법정을 열어서 사형 판결, 곧 십자가 형벌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도 그에게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라고 했으나 여전히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빙자하여 유대인들이 압박을 줌으로써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놓는 그러한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같이 갇혀있던 자 중에서 바라바와 예수 둘을 놓고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는 뜻을 비쳤으나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악랄한 그 선동에 결국은 굴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고 저를 채찍질하라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6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 9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핍박과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그 채찍,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있고 그곳에 양뼈나 또는 사람의 살을 파고들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것들로 악교로 붙여서 그것을 칠 때에
그냥 튕겨 나오지 않고 살에 완전히 박히게 되죠. 그걸 잡아당길 때에 등에 있는 그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오는 그런 참혹한 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걸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로마 군병들은 계속 타고 칩니다. 그 길이 흔히 여기 얘기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고난의 길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에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볼 때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나와서 대신 치라 명함으로써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도치 않게 대신 치고 걸어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오른쪽 왼쪽에 두 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여가는 정말 참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웬만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혈통도 아닙니다. 원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저주를 받고 왜 모욕을 당하고 왜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각각 나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한 내가 당할 저주와 내가 받을 채찍질과 내가 받을 희롱을 그가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엄청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살려봐라 하는 희롱의 그런 외침들이 군중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숨어서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는 순간에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엮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선언이 그 강도에게 어떠한 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냈던 그 악행의 세월들,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러한 자가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추악하고 더럽고 한마디도 주님께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외침을 주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강도, 곧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 세상에서 가지던 짧은 생활을 마감을 짓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죠. 6시간 달려있다고 보통들 얘기하지만 아니죠. 죽은 이후에도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 6시간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달려 계신 것입니다. 죽은 채로.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 당일에 장사하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저 죄인들을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마시고 빨리 숨을 끊어서 치우세요. 십자가에서 죽여서 치우세요 라고 압박을 주니까 아직도 2명의 강도가 살아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정강이뼈를 치지 않습니까? 부러지니까 지탱하지 못하니까 늘어져서 결국은 의학적인 여러 가지 조명들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다리도 칠라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하고자 그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동안 숨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후원했던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동안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이 다 산헤드린 공회 출신으로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넘겨주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넘겨주죠. 이 당시의 부자들은 미리 자신의 가족,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위한 무덤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땅들이 잘 파지지 않기 때문에 동굴이 파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확보해 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미리 준비해 놓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무덤 동굴이죠. 그런데 평민들은 그러한 동굴 무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통 사람들은 평토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토장.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땅을 파서 그냥 시신을 묻고 평평하게 그냥 흙을 덮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요. 나중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고 막 지나다닙니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들으면은 죽은 사람의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가볍게 묻어버리거든요. 부자들만 이런 동굴 무덤을 가질 수 있고 동굴 무덤을 파서 바닥에 시신을 놓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옆에 벽을 마치 그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 침대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 3층 있는 것처럼 양쪽 동굴 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신을 놓는, 혹시 카타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벽에 양쪽 벽으로 그렇게 시신을 놓는 것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구비해 놓은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나서지 않고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나 예수님의 제자요,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가, 율법사 니고데모가 너무 급하게 이제 오후 6시만 되면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몰약과 향품을 막 준비하고 부리하게 떼어와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들을 막 넣고 세마포로 싸서 안치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너무 급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등장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거론된 여인들 말고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이 있어서 자신들을 헌신해가고, 요한나라든가 헤롯궁에 있는 수산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도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에 보통 이 유대의 장례법은 죽게 되면 그 시신에 귀한 향품을 바릅니다. 온몸에 잘 바릅니다. 사람이 몸에 이제 썩게 되면은 정말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 향품을 몸에 바르지 못했어요. 그냥 향품과 몰약을 놓고 그냥 싸매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정말 참혹하게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간절한 소원을 하고 준비했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이 여인들은 급하게 막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세마포를 다시 풀러서 시신에 그 귀한 향품을 발라서 주님의 돌아가신 육신이라도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달려가면서도 걱정했습니다. 그 동굴 무덤을 큰 대형 동굴한 돌을 굴려서 막아놨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남자들도 2-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을 굴려야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할 수 있을 텐데 가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많은 걱정하면서 달려갑니다. 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가져온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죠. 주님이 3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하기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죠. 살아있을 때, 주님께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여인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도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막 사도들이 있는 곳 달려갑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달려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들은 천사의 말들, 이것을 전하려고 사도들 앞에 서서 막 간증을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할 때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들의 말이 허탄한 듯 꾸며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넋두리 하는 것이라 합니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고 배워왔던 자들입니다. 이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격하고 경험한 여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주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 보입니다. 어떠한 성경에는 또한 얼굴에 덮은 수건도 잘 개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정돈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우리들은 이 여인들과 똑같은 심정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간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당일, 이때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목격한 빈 무덤을 보고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두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도들 같은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왜 우리를 혼란케 하느냐? 왜 우리를 미혹해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믿었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도들이 무서워하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라,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만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그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체험했을 때에 담대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담대함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도들이 모인 곳은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막 넘쳐나는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다시 돌이켜서 막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예수께 부활하신다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인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가 갔다 와서 서로 막 이것이 무슨 일인가 막 의논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들이닥쳐서 같이 간증을 하고, 계속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 이후에도 믿지 않아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께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아침에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가득 차 있던 불신, 의심, 여러 가지 유혹, 흔들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했다 이 선언하실 때의 그 충격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분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의 충격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 그와 연합한 자들이 곧 경험할 부활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많은 어려움 속에 깊은 수렁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갯벌 속에 빠진 발이 잘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언할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충만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 내 영혼에 충만케 도와주시고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